감동적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두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들 후회 없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천세천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찾으신 귀한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명옥 집사님의 친구 되신 우리 민환근 성도님, 여러분 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재복 집사님의 우리 따님이신 우리 이연숙, 우리 이경숙, 우리 사모님, 여러분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악수하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부 초대장관을 지냈던 한국의 대표적 석학으로 불린 고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 석좌 교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지성이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그의 고백이었기에 아주 의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집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참 외로운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냐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이 아무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이건 겸손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나는 그거를 느낀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동행자가 아니라 경쟁자였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년 가까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성공했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까요? 남들이 보는 이어령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분명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받지를 못했고 주변에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90여 생을 살아보니까 부와 명예와 지식, 지위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사랑이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자신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 있고, 남들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자신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의 지위와 업적, 명예, 부를 보고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는 판단은 아주 부분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선지자 왕 묵상 챕터인 제6장 나라의 분열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르호보암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9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영감의 패는 솔로몬의 후계자가 여호와께 충실하도록 큰 가마를 끼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슬픈 기록을 남겼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슬픈 기록을 남겼다. 솔로몬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삶이었지만 그 특권과 기회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호보암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갖고자 합니다. 우선 르호보암의 삶을 요약하는 성경절 4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첫 번째 성경절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선택됐다고요? 르호보암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창대하기를 기원하나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절은 르호보암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그도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든 돈이 그렇게 많은 갑부든 석학이든 누구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침내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두 성경절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요약하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뽑은 성경절이에요. 그가 왜 실패한 왕인지를 요약하는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창대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치의 기준이 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르호보암은 버렸습니다. 세겜에서 그가 큰 실수를 했지만 초기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결과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충성되이 율법에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었어야 하는데 3년 후에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렇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아주 굳은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과 처지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가? 왕상 1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에 더 뛰어났다고요? 죄를 짓는데 훨씬 더 뛰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노엽게 했어요.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가 있는 그 아래에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색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남색은 신전에 있던 남자 창기를 의미합니다. 그 땅에 살던 고대 거민들을 내어 쫓으라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와 남창들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의 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다투어서 그런 악들을 과감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을 이제는 꺼리낌 없이 서로도 잘하겠다고 앞다투어 그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유다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바로 그 땅에서 쫓아낸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역대하 12장 1절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본받은 이유를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르호보암이 지위와 권력과 지도력을 가진 그 왕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유다가 르호보암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하는데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백성들은 그 왕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선한 가마를 끼쳤어야 할 그 왕이 나쁜 가마를 백성들에게 끼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본을 받았다고요? 누구의 영향이 컸다고요? 바로 르호보암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선지자왕 8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택한 후계자 곧 르호보암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갈망하였으나 그의 초기 교육을 너무나 등한히 했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선하게 꼴찌를 수 있는 가마를 전혀 끼칠 수 없었다.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인 그의 어머니로부터 우유부단한 성격의 특징을 물려받았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였고 상당한 번영을 누리도록 허락되었으나 확고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침내 어려서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가마에 굴복하고 말았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빚어진 무서운 결과가
르호보암의 잘못된 생애와 그의 최후의 배도 가운데 나타났다. 르호보암의 그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것은 바로 솔로몬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합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삶에서 비록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뿌린 죄악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내 아들은 잘 키워야지 라고 결심은 했지만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 초기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너무 등한히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마음에 선한 감화를 전혀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선택은 르호보암 개인이 한 것이지만 그가 그런 죄를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과 아문 사람인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이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의 본을 받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의 본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선지자왕 9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는 말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인근 민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 축복을 나눠줘야 하는데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자녀가 보고 또 배우고 또 그 자녀는 또 그의 부모를 또 배우고 그렇게 그 영향력이 교회와 나라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9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처럼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악한 본애가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경우에서처럼 오늘날도 악한 일에 몰두하는 자들의 악행의 영향은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홀로 설 수 없고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신만 멸망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 각 사람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빛이 되거나 절망과 파멸로 향하게 하는 어둡고 쓸쓸한 가마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슬픔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한다. 아멘. 물론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 개인이 선택하려 할 때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만 구원받는 사람도 혼자만 멸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범죄는 결국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고 그 교회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고 그 사회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고 그 나라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는 그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 모든 행동, 모든 역사에는 분명
결과가 존재합니다. 난 사람의 신앙에도, 난 사람의 행동에도 분명히 결과가 존재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분명히 그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녀가 나를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아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게 나쁜 거 좀 닮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걸 똑같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보고 있음을 걱정하라. 오늘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의 실수를, 르호보암의 실수를,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좋지 않은 모본을 보인 과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좋은 모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몇 시에 교회를 오는지, 교회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배가 마치면 무엇을 하는지, 어딜 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배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참석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지, 어떻게 교회에서 남들은 일하지 않는다라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지, 안식일 5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지 다 보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등한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기회가 얼만큼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르호보암이 실패한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8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였고 상당한 번영을 누리도록 허락되었으나 확고부동하지 못해 마침내 어려서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가마에 굴복하고 말았다. 르호보암도 노력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처럼 우유부단했어요. 그냥 누가 한마디 뭐라고 하면 그냥 다시 그 결심을 포기했어요. 확고부동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믿음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확고부동하셔야 합니다.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은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먹이를 낚아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최우선에 두기 위해 마음을 굳게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상황에 따라 그렇게 신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우유부단하면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세상을 닮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에 시간과 돈을 쓰며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돈 못 본, 더 못 본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모본을 자녀들에게, 교회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경험을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삭의 침공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르호보암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렇게 나쁜 가마를 끼치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의 질병,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 문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리베니 헤럴드 1887년 2월 15일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각각 교회의 생명과 번영이 자신들의 행동에 좌우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아멘. 우리 교회의 이 운명이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모험과 감화를 통해, 바른 믿음을 통해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서로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챙겨주시고요. 두 분, 세 분이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도를 대표로 우리 정복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나는 누군가의 거울이다. 제가 과연 누군가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진짜 되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 하평이하고 하창이가 엄마가 잘 키워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부모로서 어쩌면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죠. 네. 그리고 어쩌면 또 보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정 형편이 좋아서 아이들을 잘 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정말 제가 큰 위안도 되고 또 흐뭇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때문에 내가 신앙을 참 열심히 잘한다. 그런 말을 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힘든 고비도 넘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좀 더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활동 범위가 없어지는 걸 보고서 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정복히 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연 내가 얼마큼 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늘 삶을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제가 요즘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건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삼아서 제가 더 교회에서 봉사하게 자원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웃에게 그렇게 또 자원하는 마음을 또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어령 그 교수님이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말이 이 다음에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엄마 정말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더 앞으로도 하나님을 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